역대상 18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사람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세워가는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한 이야기와 또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빼앗은 은과 금 등을 나중에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재료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해서 13절까지는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여기 나오는 모압, 암몬, 또 에돔, 블레셋, 아말렉 등등 주변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많은 나라들을 쳐서 복속시키고 또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빼앗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이제 나라를 안정시키는, 그러니까 13절까지는 외치, 다른 대적들을 상대로 어떻게 했는가가 나와 있다면 이제 14절부터 내치, 안으로 백성들을 어떻게 평화롭게 잘 다스리고 국가를 안정시켰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뒤에 하나님 은혜로 안팎으로 아주 나라를 잘 다스렸다 하는 것이죠. 1절 2절 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모압을 쳐서 이기고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받았다. 블레셋과 모압을 쳐서 이겼다 그렇습니다. 블레셋이나 모압은 그 이전부터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가시와 같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압, 또 암몬, 블레셋, 아말렉, 에돔 이런 나라들이죠. 근데 그 나라들을 쳐서 이겼다. 특히
블레셋의 가드는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블레셋의 가장 그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그런 지역인데 그곳까지 다 빼앗았다. 그리고 이제 모압으로부터는 조공을 받고 또 종으로 삼았다 그렇습니다. 3절부터 8절은 이제 소바왕 하닷에셀을 쳐서 이겼다. 병거와 병사를 많이 빼앗은 뒤에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말의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죠. 적군의 말을 빼앗거든 발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발의 힘줄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말이 힘을 못 쓰는 거죠. 군사용어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발의 힘줄이 있어야 말이 제대로 달려갈 수 있고 힘을 쓸 수 있는데 힘줄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이나 무기나 사람의 힘을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데 그 100마리는 남겼다.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남겼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말의 발의 힘줄을 끊으려면 다 끊지. 왜 다윗이 100대 말들만 병거 100대를 끌 수 있는 말들만 남기고 끊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말을 많이 빼앗았는데 다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버렸다. 소바 왕을 도우러 온 다메섹 아람도 물리쳤다. 그들이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두 나라가 힘을 합쳐도 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 누굽니까? 아람. 이 아람 왕은 다메섹 아람 왕은 소바 왕을 도우러 왔다가 같이 망한 거예요. 악인을 돕다가 악인과 같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도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과 함께 걷지 않습니다. 죄인과 함께 걷다가 악인과 함께 걷다가 악인이 망할 때 함께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참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는 소바왕을 도왔다가 같이 망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닷에셀의 금방패를 빼앗아 가져오고 디바 성읍과 많은 노수를 가져와서 기구와 그릇들을 제작하게 되었다. 나중에 솔로몬이 제작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 7절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여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다윗 때 빼앗아왔던 것들을 잘 보관해 놨다가 다윗이 성전 재료를 잘 모아놨다가 솔로몬 왕 때 성전에 필요한 이 여러 가지 기구들, 놋대야, 기둥, 놋그릇 뭐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3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소밧 왕 하닷에셀이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함에 다윗이 그를 쳐서 이겼다 하는 거죠. 자기 세력을 펴고자, 자기 힘을 과시하고자.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영토를 넓히고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먼저 선제 공격을 하지 않아요. 다윗이 여러 나라를 물리치고 많은 은과 금을 빼앗았는데 그것을 먼저 공격해서 빼앗은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 이 사람들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다윗을 먼저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다윗은 방어 전쟁만 하다가 이겨서 빼앗게 된 거예요. 땅도 넓혀가고 많은 은과 금도 또 말도 병거도 빼앗게 되는데 그것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빼앗은 게 아니라 적들이 공격해 오는 걸 막다 보니까 방어를 하다 보니까 이기게 되고 빼앗게 되고 차지하게 되고 회복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하닷에셀은 자기 힘으로 부귀와 권세를 잡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스라엘이 좀 만만해 보이니까 작고 좀 힘도 없어 보이니까 공격을 했던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과 다윗이 이기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3절은 다윗이 하닷에셀을 물리쳤다는 소문을 듣고 하맛 왕 도우가 아들을 보내서 문안하고 축복하게 했다. 이 도우라는 왕, 하맛 왕 도우는 아예 이제 전쟁도 하지 않고 다윗에게 아들을 보내가지고는 문안하고 또 은과 금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들을 가져왔다. 그리고는 그 내용을 왜 그렇게 했는가 보면은 하닷에셀로부터 많은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거죠. 하닷에셀이 이 하맛 왕 도우를 계속 공격하고 괴롭혔는데 다윗이 마침 하닷에셀을 물리쳐 준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 동네 형이 자꾸 나를 괴롭히고 막 돈 뺏고 못 살게 굴고 하는데 이웃에 있는 다른 형이 와가지고 그 형을 막 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형 고마워. 저 형이 맨날 나 괴롭혀갖고 나 힘들었는데 형이 도와줘서 나 이제 편하게 됐어요. 고마워요 하면서 막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도 막 주고 그랬다는 거죠. 하맛 왕 도우가 자기 아들을 보내서 문안하고 축복해달라고 다윗에게 저를 축복해주세요. 하닷에셀이 그동안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근데 다윗 왕께서 하닷에셀을 물리쳐 주니까 내가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다고 고마움을 표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다른 여러 민족에게서 빼앗은 은과 금을 함께 여호와께 드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휘하에 있던 장수 아비새, 12절에 아비새가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였다. 에돔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다윗이 외부에 있는 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들을 어떻게 물리쳤는가 하는 얘기고, 14절부터는 다윗이 이제 백성들을 어떻게 편안하게 잘 다스렸는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렇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안정되게 잘 다스려서 평화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의 중요 신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안정시켜 갔던 여러 신하들,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들만 소개를 하고 있죠.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고,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고, 사독과 아비멜렉은 제사장이었고, 사울사는 서기관,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역할이겠죠. 브나냐는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을 다스리는 역할이었고, 이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이 누굴까 논란이 많습니다. 이 그렛 사람, 블렛 사람 누군가 할 때에 대체적인 견해는 호위병, 다윗 왕을 경호하는 경호부대라고 보여집니다. 특별 경호부대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해보고, 또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다윗이 국내 정치를 아주 잘한 거죠. 외교도 또 국내 정치도 아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평화롭게 잘해서 나라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복속시켰고 또 안으로는 나라를 안정시키는 그런 모습인데, 이 나라들을 보면은 사사시대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특히 블레셋의 가드를 빼앗음으로써 더 이상 블레셋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제압을 하게 된 것이죠. 밖으로는 적들을 복속시켜서 나라를 아주 튼튼하게 강한 나라로 세워나가고, 또 안으로는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림으로써 안정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다윗이 훌륭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두 번 반복되고 있죠. 6절하고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훌륭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승리가 주어졌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마는 17장 10절부터 보면 8절부터 나오기는 하는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면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 내가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그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지켜주겠고 그 왕조가 영원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에 근거해서 다윗에게 지금 이런 승리를 주신 겁니다. 다윗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늘 돌보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강대국들이 쳐들어올 때에 다윗이 그들을 대항해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나라를 평화롭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는 우리 나라가 이렇게 안정된 나라 또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마음에도 이런 평화가 임할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여러 가지 재료를 확보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재료를 가지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또 성전 건축 재료로 활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에도 그렇고 또 10절에도 그렇고 10절 말씀 보면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왔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빼앗은 것과 합쳐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이 얘기입니다. 이 역대상의 기자의 그 관심은 계속 성전에 꽂혀 있습니다. 성전. 그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했지만 다윗이 준비를 했다. 주변 나라들을 다 복속시켜서 안정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많은 재료를 또 얻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솔로몬이 평화로운 시기에 안정된 상황 속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에 갔다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지어가신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성전 재건에 힘쓰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 맨 처음 솔로몬 성전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서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다 이렇게 복속시키고 그들로부터 재료를 탈취하게 하고 그래서 지어진 것이다. 그러니 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격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솔로몬 왕 혼자 한 게 아니죠. 여러 백성들의 노동력이 필요하고 백성들이 또 세금을 내야 되고 그런
나중에 성전 건축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백성들이 많은 노동력과 세금을 내어놓습니다. 너무 그것이 지나쳐서 나중에 반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백성들이 안정된 상황에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윗이 준비를 했다. 그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 나오는 거죠. 주변 나라를 물리친 것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래서 이 역대상하의 기자는 성전 건축에 초점을 맞추고, 또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관심을 갖고 말씀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준비를 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통해서 나중에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12제자가 하루아침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거하면서 많은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훈련과 준비가 필요한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이라는 준비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광야 40년이 그냥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곧바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들어가면은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잡아먹히든지 그들이 동화되어 버립니다. 도저히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는 훈련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광야 40년은 바로 그런 훈련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훈련되어 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훈련의 과정, 준비의 과정이 필요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